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입니다. 여러분이 일전에 많이 얘기 들었던 사르크스와 소마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몸은 몸인데 육체라고 성경에 써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쓸 때는 사르크스라고 쓰고요. 그리고 몸이라고 쓸 때는 소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마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몸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때도 소마입니다. 몸이요.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의 몸을 쓸 때는 소마라고 써요. 이게 헬라어로요. 그런데 이제 좀 나쁘고 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쓸 때는 그 몸을 사르크스라는 육체라고 씁니다. 이게 성경에는 육체라는 말도 있고 몸이라는 말도 있죠. 그 차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걸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이 말을 구분하거든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도 너희 몸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도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말할 때는 다 소마로 나와요. 사르크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사르크스라는 말은 어느 때 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곧 음란과 음행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사르크스 육체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올다 할 때도 사르크스라고 써요. 육체라고 쓸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입고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라는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르크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와 소마라는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마는 거룩한 것이고요, 사르크스는 좀 속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로 입으시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가 죽었겠어요? 몸이 죽으셨죠.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는데 그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는 뭐가 매달려 죽었다는 거죠? 육체가 매달려 죽은 거죠. 그럼 육체는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셔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보셨나요? 오해 받아봤죠? 자기는 정말 잘못 안 했는데, 그리고 잘못을 해도 이만큼 잘못 안 했는데, 요만큼 잘못한 것 같은데 이만큼 부풀려져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말쟁이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자기는 또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요건 잘못했는데 저거는 잘못 안 했어. 근데 저거까지 잘못했다고 막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데 3을 안 빼. 이상하게 그냥 자꾸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자꾸 이렇게 아기를 낳아요. 자꾸 아기를 낳아서 커져, 점점. 그래서 오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저도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야. 직접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오해를 했다면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하든지 미안하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뭐 소문도 이제 다시 또 낼 것이고, 근데 또 그런 소문 또 안 내. 오해가 풀린 그 소문은 또 안 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또 원래 말쟁이니까 말쟁이들은 말을 자꾸 나쁜 걸 옮기고 좋은 건 얘기를 안 해요. 희한하게. 여러분의 입이 좋은 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소문이야, 소문.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라는 게 있고 나쁜 소문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이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좋은 소문을 내야 돼. 그러니까 입이 복된 사람이 돼야죠.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을 해라. 이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고 한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선한 말. 그러니까 쓴 물 내지 말고 단물을 내야 된다는 거지. 마라의 쓴 물이, 출애기 15장에 마라의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다 없어졌어. 단물이 됐어요. 어디 갔지? 단물이? 이게 단물 됐을 때 쓴 물이 어디 갔어요? 나뭇가지가 다 먹어버린 거야, 쓴 물을. 나무를 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쓴 물을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 이제? 단물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는 단물만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말들을 자꾸 해야 되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사망의 저주된 말이 자꾸 쓴 물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쓴 물이 자꾸 나오면 안 돼. 사망의 저주된 말이야, 그게. 자꾸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복된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자꾸 성령님이 나가셔야지. 그죠? 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꾸 나오겠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자꾸 나오겠죠? 생명의 말이 있는 사람은 자꾸 생명의 말이 나오겠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나가겠죠?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이 자꾸 나가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의 저주된 말이 자꾸 나가겠죠? 나쁜 말이 자꾸 나가겠죠?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자꾸 사망의 저주된 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시키고 말도 이상하게 번져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물이 제거가 되고 단물이 돼야 돼. 우리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쓴 물이 없어지고 단물 되려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지.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가 던져져야 그 나무가 쓴 물을 다 뽑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었죠. 진짜 죽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십자가 지고 진짜 죽어야 돼. 근데 진짜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받는다? 자, 이제 오해를 얘기했으니까 오해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오해 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오해를 자꾸 내는 사람은. 그냥 오해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소문 내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소문 있잖아요. 저 인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된 말이 나와야 되고, 얘기만 했다,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뭔가 사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얘기만 했다면 뭔가 속에서 뭔가 오해가 됐던 것도 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우리들은 이제 여기 교회 오면은 적어도 그렇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표정들이 혹시 그게 아닌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자, 우리는 우리 성문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오해를 받는 쪽이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를 받는 쪽이에요.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세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우리는 주로 오해를 받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해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썩어. 기분이 생각을 해. 그래서 썩어.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오해를 어떻게 막 풀어주고 싶어요? 안 풀어주고 싶어요? 풀어주고 싶죠. 그때 이제 방법을 잘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어진다고요? 직접 얘기한다고. 그 당사자하고 오해를 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어떨 때는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한 때가 있죠.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보지만 사실 그게 오해거든요. 하나님 내가 호소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막 나를 욕한대요. 그건 옛날 어릴 때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 막 욕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 그때 나이 그러니까 엄청 어릴 때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그럴 때거든요. 교회 의자에서 보통 잠자고 아침에 나는 금식하고 철야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저쪽에서 누가 나한테 자꾸 욕한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잘못됐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소문이 나요. 알고 보니까 그 욕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전달해 준 이제 여자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그 욕한 사람이 그 여자 꼬마 아이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꼬마 아이는 나한테 오빠 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거를 끊어 놓으려고 그런다고 끊어지고 그런가요? 이 여자아이가 나한테 와서 오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를 한 번 부르잖아. 그래서 거긴 꼭 3번 불러요. 오빠 이렇게. 오빠 하면서 얘기를 누가 나한테 욕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상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위니까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런 시간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듣기로는 저를 막 괜히 싫어하고 괜히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순진해요. 어릴 때니까 그런답니다. 그래 하나님 입술을 바꿔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입술을 바꿔주셔서 저를 욕하던 입술을 바꿔서 칭찬하는 입술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도한 게 그때 상당히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었는가 봐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희한하죠. 오빠 3번 또 불러요. 왜 그랬더니 이상해. 그 오빠가 오빠를 막 칭찬하고 다녀. 이상하죠?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제가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 제가 왜 기도했을까?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오해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기도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오해입니까? 원래 죽으셔야 될 분입니까? 오해 받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오해 받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 받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오해를 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해 받은 대로 그대로 두면 다 죽을 판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오해받은 것을 그대로 오해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할 판인데 오해를 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럼 오해를 풀을 때 자기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해를 풀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을 하나도 안 알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해를 풀으려고 할까요?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오해를 풀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들어간 사람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왜? 예수가 오해받았다는 사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요, 너 때문에 죽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와서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해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보혜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만 예수의 오해를 풀어줄 자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증인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그냥 막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해를 진짜 풀어줄 만한 사람, 예수의 오해가 진짜 저게 오해였구나, 사람들이 잘못 죽인 거였구나, 예수가 죽은 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잘못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을 완전 죄인 만들어버리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요,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구원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 완전히 죽은 자를 주님이 살려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증인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살아있는데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 증거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놔야 그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증거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예수가 죽었음을, 나 때문에 잘못 죽었음을, 그는 원래 몸이었는데 나라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가 죽은 거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만 증거할 수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증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 어떻게 만들까? 성령이 들어왔어. 오해를 풀고 싶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오해를 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어?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 오해가 풀릴까? 이 사람의 육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육체를 죽이면 예수의 오해가 풀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 죽으셨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한다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자, 육체가 죽었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몸이 앉아있는 몸이 죽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어요? 사르크스라는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죠? 사르크스가 죽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예수를 왜 믿지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진짜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사망의 조주된 말하고 왜 아직도 그렇게 짜증내고 승질내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육체로 죽었다는 사실이 자기 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아직도 가슴 사무치도록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사무치도록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오해요, 나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잘못 죽었어요. 나 때문에 잘못 죽었어요. 내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잘못 죽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어. 내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내 주민등록증은 말소가 됐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가 죽고 내 주민등록증은 다 말소가 되었고 이제 살아있는 예수, 그분의 이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가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지. 육체를 입고 죽으신 분은 내 이름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지만 내 이름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살아있죠? 여전히 살아있으나 내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내 이름이 말소가 됐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죽는 거지. 그러면 내 이름이 없는 걸 알았던 거지. 아하, 내 이름이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짜증나 안 나? 안 나? 승질나 안 나? 안 나? 누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앞으로 잘 들어봐요. 뭐라고 앞으로 전도하셔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오해였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진짜 좋아. 우리 교회 가면 설교 잘해. 진짜 좋아.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여름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 우리 교회가 진짜 좋다. 새로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하고 좋아. 점심밥 어느 교회보다 맛있게 줘. 우리 교회와. 자, 이게 전도일까? 그런 거 전도일까? 그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럼 교회 데리고 나면 다 천국 가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해야 천국까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지 그 바람이 들어오지. 내가 안 죽었는데도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안 죽고 내 문을 다 닫아놨는데 바람이 들어오겠어? 내 문을 열어놔야지. 나를 무장 해제시켜야지. 에? 나를 무장 해제시켜야 하나님의 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죠. 그게 구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봐. 날 보라고. 나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알았어. 예수가 잘못 죽었네. 나 때문에. 그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겠어? 지금의 나를 봐. 지금의 나를 보라고. 내가 예전에 지금의 나를 보라고. 어때? 내가 어때? 괜찮어? 괜찮게 보여? 그럼 우리 교회 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자, 이 사람을 봐야지만이 이게 교회도 오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활은 똑같이 옛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생각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말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너를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너를 위해서는 돌아가시지 않은 것 같구나. 이러지 않겠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전도하려고 이 사람은 얘기한 거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거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야. 야, 이 자리에서 한번 함께 고백하자. 그럼 고백하면 그냥 확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거에 이 사람이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땅의 운명대로 계속 살고 있는데, 땅의 운명으로 그냥 살아.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늘의 운명으로 살지 않고 땅의 운명으로 자꾸 살아. 그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이 아니지.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너지. 그냥 네가 안 죽었잖아. 자, 네 승질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생각대로 살아. 자, 변화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 사람이 아닌데 뭔 전도야. 전도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를 이제까지 못하는 거였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라도 그 사람을 보면 참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 전도는, 진짜 전도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겨. 가정에서. 누가 가장 먼저 보니까? 가정이 가장 먼저 봐요. 식구들이 가장 먼저 본다고. 식구가 뭐라 그랬어?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금방 먼저 안다니까요. 야, 너 변했구나. 너 변했구나. 이거를 식구들이 먼저 알아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런 노래도 있대.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얼마나 아름다워. 목사님이 설교하다 부르니까. 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이건 걸 복음이라 그래. 예쁜 목소리니까. 어? 복음. 기쁘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걸 복음이 돼야지. 꼭 말을 해서 말해. 열심히 말을 해가지고 앉아봐. 내 말 좀 들어봐.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영 넌 아니야. 그 사람이 볼 때는 영 넌 아닌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래. 아, 너는 예수는 안 믿고 나한테 예수님을 알려주긴 하는구나. 너는 안 믿고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신뢰가 가? 믿음이 가냐고. 자기는 안 믿는데 나한테 예수는 믿으라고, 예수님 좋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내가 신뢰가 가냐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신뢰가 가냐고. 이 사람도 하나 안 바꾸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가 가요? 이 사람조차도 하나 안 바꾸는 예수님이 내가 믿을만 하겠어?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옛날에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다 그래서 개판 3분 전일 수도 있어. 개판 3분 전으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우리 집사람이 날 봤다고 그랬어요. 5년을 나를 쳐다봤다 그랬어요. 5년 동안 긴가민가 계속 그렇게 봤대요. 즐기게 보내. 나는 좋아서 헬렐레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좋아서 헬렐레 그러고 사는데 어느 정도 그냥 보면 알 거 아니야. 일주일 2주일 보면 알아야 되는데 말이요. 5년 동안을 쳐다봤대. 그게 가족이야. 그게 5년 동안을 싹 쳐다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하, 진짜네. 이거 진짜네. 그래서 나한테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네요.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개판 3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하겠네요. 근데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만 한데, 목사님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까지 확 변화된 사람을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야.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몸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이 몸으로 증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육체는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증거하라고. 옛날에는 더러운 육체였으나 육체가 사라지니까 거룩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해받아 잘못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 때문에 잘못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 예수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돼야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러냐 이거지.
그러니 믿을 수 있겠냐? 그 예수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한참을 쳐다봐도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가 신뢰가 간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진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를 꼭 말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건 뭐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말하는 거니까 교회만 데려와도 말하니까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삶이, 자기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면 아직도 나의 육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자기의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로 하면서 사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귀신의 말이 나오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게 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의 말이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 숨쉬듯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숨만 쉬는데 귀신의 말이 나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는 말하고, 누구 욕이나 했었고, 누구 오해나 해서 오해도 안 풀으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 귀신의 말이 충만한 거야, 이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생명의 복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살리는 말이 나오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오해를 진짜 풀어주고 싶은 그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라고. 그게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군대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적어도 예수의 오해를 풀어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